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덴이죠. 아덴인데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듣기로는 이 아덴은 뭐예요?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유명한 곳이죠. 아테네 하면 여러분이 철학 시간이 없죠? 무슨 시간이 있죠? 세계사, 또 사회, 도덕 뭐 이런 시간에 공이 나오는 장소와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 이름이 언급되죠. 뭐 들어봤습니까? 뭐 플랑크톤 아니에요?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 또 여러분 아는 철학자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또 끝이에요? 유명한 철학자 몰라도 돼요. 뭐 몰라도 되지만 아는 사람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 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 이런 거죠. 유명한 철학자들 그 사람들의 사고들이 얼마나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평생 그 철학자들의 생각 한 사람의 생각도 다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아테네, 아덴이죠. 아주 지적인 곳이죠. 그런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장 지적인 동네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자, 봅시다.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바로 앞에 보면 지금 먼저 바울이 여기 아덴으로 넘어온 거예요. 지난주에 누가 남아 있었죠? 실라와 디모데는 먼저 앞에 있었고 그 뒤에 바울이 먼저 아덴에 와서 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요? 실라와 디모데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덴에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이 몇 개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온갖 신들을 막 섬기는 모습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은
벌써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것을 좀 알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 복음은 모르죠. 경건한 사람들, 회당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또 장터예요. 장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우리가 말하는 울산에서는 뭐예요? 삼산동, 업스케어, 그리고 여러분 성남동 이런 곳이죠. 장터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막 변론하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막 그러는 거죠. 저도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가잖아요. 성도들은 이제 주위의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겠지만, 학교 가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친구들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제 소원은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격분이 일어날 정도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냐 하는 마음에 그들과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이,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가면 약간 부끄럽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지금 이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기독교 교회를 다니자 이게 좀 그렇고, 하나님이 있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약간 말 꺼내 보니까 어때요? 바로 반박이 들어오죠.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바울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니, 다른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신라가 오면 하겠다, 디모데가 오면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누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일단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18절에 거기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 여러분 배우면 이런 학파들에서 배웁니다. 반드시 배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죠. 여러분 들은 적 있죠? 학교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굉장히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면 바로 도덕 시간이 되는 거죠. 사회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당대에 자기의 이성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끝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된다, 쾌락주의로 살면 된다, 반대로 이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다 파악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저로서는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요약해서 뭔가 얘기하면 어느 정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당대 지식인들과 쟁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반응이 어떠냐면, 어떤 사람은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라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울을 말쟁이래요. 말을 많이 해서 말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말쟁이라는 뜻은 씨앗을 쫓는 새라는 이런 뜻인데, 씨앗을 쪼아 먹는 새,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 어디서 잡다한 지식 막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얘기하느냐,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울과 그 전하는 복음을 경멸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어디서 이상한 것들 각각 여기서 이만큼 듣고 저기서 저만큼 듣고 잡다한 것 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쟁이라는 게. 그래서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사람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안 그래도 우상이 가득한데 또 다른 신들을 말한다, 그것도 두 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대요. 예수와 부활,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알겠는데 부활의 그 단어 자체가 또 다른 신 이름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들릴 수 있다. 또 다른 신. 그래서 이방 신들이죠. 이방 신이 아니고 이방 신들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라는 신, 부활이라는 신.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오해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어디서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 반응이 이랬어요. 똑똑한 사람들의 반응. 이는 바울이 뭘 전했기 때문에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와 부활이다. 십자가 복음인 거죠. 이거를 막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들릴 때는 어디서 잡다한 지식, 그죠?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두 가지 신들을 가르치려고 전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재판도 하고 공적인 일도 처리하고 사람들이 공적으로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데 여기를 붙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때까지 자기들의 머리로 5만 가지를 다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그죠? 신이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진짜인가? 실제고 가짜인가? 온갖 철학적인 생각들을 다 해봤는데 바울이 전하는 건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럼 새로운 거 정말 새롭게 들리는데 한번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절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이에요? 이거 이상한 것이다. 그죠? 이상한 거. 이거 여러분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상한 거.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까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다.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지식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식들이 모이고 새로운 것들을 막 전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문화 교류와 지식의 교류가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배불렀죠. 굉장히 바쁜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생겼으면 다 게임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생각하고 새로운 거 듣고, 그들에게는 이런 게 게임이에요. 새로운 거 듣고 저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물건도 있었네?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네? 하는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가 생각하는 게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제 바울이 이제 공적으로 막 복음을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딱 자기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저도에게 있고. 여러분 만약에 그냥 하나님 있겠나, 또 무슨 신이 있겠나, 그죠?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혹시 약간
그죠? 졸리는 사람은 사탕 먹어도 됩니다. 예, 사탕 가져다 놓고 또 자면은 뒤에 서서 들어도 돼요. 서서 사탕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심이 많은 것. 여러분도 모든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도 나중에 종교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에이 뭐 그냥 즐거운 일 하며 살지. 아니에요. 나중에는 탁 부딪히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딱 부딪히게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허무하고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평생 하며 살아가도 허무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죠? 마약하는 거예요. 뭔가 술에 찌들어 살든지,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간 뭐 더워서 그런가요? 저기 창문 좀 다 열고 저기 문도 다 열어놓고 하면 조금 낫겠죠.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면 잠이 와요. 물론 그냥 잠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이 사람들이 막 위하고 따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다가 뭐도 발견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거 맞습니까? 신은 섬기기는 섬기는데 뭐예요? 내가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뭔가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확신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뭔가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이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내가 봤다. 그런 제단을 만든 거예요. 섬기려고. 근데 누군지 몰라 신이.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생각을 많이 한 결론,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결론을 못 내리겠다. 그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이게 진짜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철학자들의 머리로 결론을 냈어요. 뭐예요? 신은 있기는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다. 와, 이런 무식한, 그죠?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이게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종교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될 수 없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나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는데 반응이 뭐였어요? 경멸하는 거예요. 이 말쟁이구나 이 사람. 또 이방 신들을 전하는 거 아닌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상하게 들리고 모르겠다 이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식 있는 인간을 내버려 두면 자신의 머리와 능력과 그 지혜로 결코 진리를, 하나님을,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절대로. 아무도. 아인슈타인이 와도 몰라요.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 세상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그들에게 일단 종교심이 많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만족할 수가 있는데 이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돈 많이 벌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결국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계속 찾다가 대부분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술 먹는 게 인생이 낙이 되는 거고, 또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 먹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한 사람은 술 먹다가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이거 좋더라 하는 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로만 만족이 됩니까? 참된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지식을 쌓아가고 굉장히 똑똑한 척하면서 뭔가를 만족하려고,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신이 있다는 생각, 결론에 이르긴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이 있겠지. 근데 그 신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근데 참된 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미신에 빠집니다. 미신에. 이해합니까? 어떤 미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빠져서 마구잡이로 그냥 이 신 섬기고 자기 주위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 주위에 누가 막 이렇게 우르르 믿고 있는 그 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 과학이 발달한 사회죠.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점집이 얼마나 만주랍니까? 사람들 어디 가면 자기 그저 뭐 카드점하고 어떤 그 또 심해지면 그 신내림 받은 그런 무당들 찾아가서 이제 뭔가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의지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라 정치인들, 뭐 의사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 자기가 굉장히 재력이 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데 찾아가요. 점쟁이한테. 그리고 용한 점쟁이한테는 돈 엄청나게 싸들고 와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걸 알아보려고 해요. 그걸 의지한다니까? 말도 안 되죠. 맨날 과학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는 잘하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귀신들을 의지하는 거, 미신들을 의지하고. 또 여러분 보통 집에 가면 신발장에 뭐 하더라, 뭐 온갖 미신들이 많아. 거울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뭐 이상한 거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할 때도 뭐예요? 손 없는 날, 그 손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없는 날을 잡아서 이사를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그때 손 없는 날은 이사비가 비싸고,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 손 있는 날을 선택을, 좀 싼 날을 좀 해서, 손이 많아도 된다, 귀신이 많아도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손 있는 날 진짜 그렇게 싸게 왔어요. 다른 날 막 이렇게 옛날에 서울에서 여기 울산에 올 때도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손 있는 날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통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일부러 쌀 때, 우리 이제 성도들은 그게 유리합니다. 이사할 때는 언제 이사하라고? 손 있는 날, 특별히 많은 날, 최악의 날을 선택해. 그 제일 싼 날, 아무도 안 하는 날, 그렇게 이사하면 됩니다. 뭐 얘기하시고, 우리 진리를 아니까 우리 이렇게 자유로운 거죠. 사람들은 결국 온갖 고민을 많이 하고 지식을 뽐내지만 결국은 무언가 하나를 다 믿고 삽니다. 다 하나를 믿고 살아요. 그게 종교가 되기도 하고 자신만의 신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난 돈 믿고, 돈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거 믿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과학, 그냥 이 세상은 과학이지 뭐 그런 신적인 영적인 존재 있겠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 믿어요. 믿을 거 하나도 없다. 나 자신만 믿겠다. 의외로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도 마지막 되면
자신이 의지할 게 전혀 없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생각하기 귀찮다 하는 사람 뭐 하겠어요? 다 귀찮아. 뭘 생각을 그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현재 내가 누리는 즐거움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쾌락만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즐거우면 됐지. 내가 행복하면 됐지. 미래? 내일 필요 없어. 그냥 오늘 다 쓰고 죽을래.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맨날 즐거운 걸,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독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게임에 중독하고 또 뭐 술에 중독되고 또 어떤 성에 중독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중독이 많죠. 알게 모르게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 것들이 많아요. 또 그런 산업들이 현재 발전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뭐 만들겠어요? 중독하기 쉬운 걸 만들겠죠. 왜 유튜브에 쇼츠가 많이 있겠습니까? 중독하기 쉬우니까. 사람들이 보면 막 넘기면서 그 안에 광고도 막 끼어 있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그것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의 이 죄성을 이용한 돈벌이의 모든 기업은, 많은 기업이 심취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쓸 만한 일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죄성이 집중되는 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의 대부분인 거예요.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많아지냐면 허무하니까. 좀 진리, 참된 걸 알고자 하지만 그게 몰라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하고 뭘로 해결하고 저걸로 쾌락으로 해결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을 내버려두면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볼 거예요. 좀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볼게요. 요거 알면,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분명하게 알게 돼요. 와, 이렇구나.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싹 다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이 됐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자, 볼까요? 18절 찾았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도 부어지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봅시다. 19절,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복음 전하면 에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어떻게 그들이 압니까?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하셨다? 보이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만한 것을 보이신 거예요. 신기하죠? 그 기본적으로 막 말로는 아니다 막 얘기해도, 관심 없다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뭔지 잘 몰라요. 20절에 창세로부터, 다시 설명해요. 창세로, 처음 세상이 창조되는 시간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뭐예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만드신 만물, 이 세상 피조세계, 여러분이 살고 숨쉬고 하는 공기, 보고 있는 자연,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자세히 보기만 해도 뭐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도 누군가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종교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종교심이 있어요. 뭔가 안 믿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결론을 내야 돼요. 그게 뭐 돈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신념이 됐든 뭐가 됐든 믿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뭔가 하나 다 믿고 있어요. 그죠? 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있다는 거, 신이 있다는 그들은 압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그분을 이렇게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분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했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둔해지고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22절에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피쿠로스 학파, 그죠? 그다음 스토아 학파 나오죠. 당대 지성인들,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이상하게 들리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죠? 그리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맞죠? 그 성에 아덴에 가니까 온갖 우상으로 가득하다 했잖아요. 온갖 이상한 거. 여러분 뭐 개구리 모양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줄 압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막 어떤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잖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예, 그게 진노입니다. 여러분 뭐 하고 싶잖아요. 그 하고 싶은 거 맨날 거기 정신 팔려서 막 평생 살아가다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서로를 더럽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죠. 우상 가득하다 했잖아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시대가. 이때도 마찬가지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신데 그들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로 영리로 받고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27절에 동성애예요. 그들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동성이 이렇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신 복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자기의 무지한 대로 살아가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어떻게 행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그 동성애로부터 온갖 병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에이즈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죽죠. 온갖 자기들도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데 그게 어리석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내버려 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동성애를 하는 무조건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쌍하잖아요. 사랑해야죠. 그들에게도 복음 필요해요. 그죠? 그들을 건져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어리석음에 다 매여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들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 믿기 싫죠? 에이 하나님 뭐 이러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제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29절에 모든 불의한 것,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이, 탐욕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한 게 이 세상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봐도 자기 이기적이죠. 자기 욕심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하죠. 안 그래요? 한 번씩 뭐 위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다 뭐 전부 다 시기잖아요. 친구 관계들 따지고 보면 누가 잘하면 우와 축하해 줍니까?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전마 저거 쟤 저거 뭐 알고 보면 온갖 하는 거죠.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게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하고 두려웠냐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것 때문인지 몰라. 소망이 없죠. 30절에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능욕하는 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매하고 바보 같아요. 배약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신의가 없어요. 무정하고 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무자비한 거예요. 요즘 옛날에도 그랬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와 이렇게 살다가는 나 영원히 심판받겠다 이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생각합니까? 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거 못 가겠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요? 지옥 간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 옳다. 야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본능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본능이 있지만 찾을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 있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대안이 없습니다. 몰라요. 어리석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성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고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나 세상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를 아는 복된 자들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아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이전에는 뭐 했어요? 복음 모를 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인간의 이 지적인 능력, 이성으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리고 배경도 유대교회였어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와,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배경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배경으로 따지면 바울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어릴 때부터 구약의 하나님을 알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시겠죠? 자기의 머리 똑똑하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배우고 있고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뭐 한 가지
이제 장애물은 잠이 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약간 장애물이지, 거부하지 않고 일단 듣고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맞죠?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나오게 됐잖아요. 이것도 은혜예요. 큰 은혜.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부모님 때문에 나왔지, 제가 뭘 어릴 때부터 뭘 알아서 나왔겠습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나갔고, 교회 가니까 간식 주니까 좋다, 간식 먹으면서 그냥 나왔고, 가서 친구들하고 좀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왔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걸 나이가 들면서 제가 뭘 봤냐면, 제 어머니가 아주 힘든 상황인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만약 그런 모습을 제가 못 봤다면 저도 믿을 가망이 없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있는 그런 그게 계속 느껴지는 게 아니고 간혹 느껴. 이게 저한테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들어오는 것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돌아보면 상황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하나님 그런 것들로 믿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외할머니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런 부모님의 영향 가운데 교회에 그죠, 거부감 없이 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들은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씩 있죠. 그죠? 막 계속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한 번씩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와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자라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배우고 배우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을, 이게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딱 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순간이 왔고, 그리고 나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찬양하는 것도 좋고 뭐 그냥 교회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시간이 또 한동안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약간 지나니까 이게 진짠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진지하게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세뇌당해서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 내가 어떻게 믿지? 하는 의심이 탁 나중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깊이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분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고 막 이해하게 되고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 인생을 거기에 다 걸 수 있게 된 거죠. 나 이제 주님 위해 살면 된다. 이게 나의 큰 행복이다. 이게 딱 결론이 딱 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마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막 이게 누려지게 되고, 그런 같은 믿음을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돼도 소망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지금도 더 알아가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각각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복음을 듣는 이런 시간, 그게 지겨울 때도 있고 잠 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탕 주는 거예요. 그죠? 일어날 수 있도록. 사탕 먹으면서 좀 들리는 거 좀 들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탕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 깨워서 앉히기도 하고, 싫은데, 교육이 싫었는데, 와서 또 앉아서 뭐가 들리고, 한마디 들리고, 한 가지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속에 나중에 자라게 되면 나중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단계가 또 오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조금씩 흔들리긴 하지만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을 이제 성도는요,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요. 교회는 진리를 알고 있는 복된 자들이에요. 점점 세상이 무엇인지 더 깨달아져. 이제 진리를 알게 되면, 확신하면 세상이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인생이 뭔가에 대한 깊은 이 지혜도 막 덩달아 막 생겨나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돼요. 그 결과 이 세상에 있는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걸 추구해야 될 텐데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은 거,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고 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 그 응답의 종류는 그죠? 바로 yes, no, wai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소통하고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맙시다. 성도는요, 진리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걸 마음속으로 날마다 좀 크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걸 외칠 수 없는 자들은 왜 그게 소망인지 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만이 세상이 다 망해가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찬양과 예배는 우리에게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오히려 비참하고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긴 알지만 그럴 마음을 잃어버릴 순간도 있습니다. 성도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알죠? 그죠? 근데 이런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인지를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과 같이,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앞에서도 그랬고 어디 가나 감옥에 가도 찬양을 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큰 복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상황은 감옥이에요. 그죠? 감옥이 거기에 막 지네가 기어다니고 온갖 쥐들이 기억나지, 온갖 전염병이 오고, 그죠? 온갖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나갈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런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뭔가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상황은 너무 안 좋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아덴 사람은 완전 반대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는 가장 복된 자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다. 예, 그게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었죠. 똑똑한 사람 많아도 그대로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 복음 없이 살아온 결과가 우상 가득한 모습이었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게 너무 새로웠기 때문에 경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듣고 알고자 하기도 했지만 이상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만히 이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그들의 결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도 보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들을 보세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혼돈입니다. 혼돈. 어떤 사람은 이것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믿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진짜 그걸 아수라장이에요. 뭔가 공통된 그런 결론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무도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책들이 수없이 많다는 게 증거예요. 물론 이 책들에는 많은 지식이 있죠. 막 그 지식을 뽐내죠. 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지적인 의견들이 난무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연구해도 이게 맞다 그러고, 내 경험상 이게 맞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리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서는 누가 이게 진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의견이 반대되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한 태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누가 그런 거 고민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반응인 거예요. 다 이런 반응. 우습게 여깁니다. 이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와,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교회와 세상을 비교하면 우리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소망이지,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라고 딱 세우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줍시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맙시다. 예상돼요. 바울이 전에도 다 이렇고 예수님이 복음 전에 똑같아요. 그냥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믿고 있는 이 복된 진리를 알려줍시다. 이거면 됩니다. 그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것만이, 이 진리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죠. 이 복음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이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기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사소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걸 알려줍시다. 반응은 잘 안 들을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그죠? 좀 더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듣고자 하는 사람 100명 중에 1명은 있을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 있을 거예요. 10,000명 중에 1명은 있을 거예요.
10만 명 중에 한 명.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낙심할 게 안 되는 거죠. 전하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 인생에 없을 겁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평생 동안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영광스러운 일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믿었다면 금상첨화 너무 기쁜 거예요. 안 믿어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온 교회가, 우리 사랑있는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복음 전하는 시간이죠. 복음 어떻게 전합시다. 저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려면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뭐,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설득하고 데려오는 것도 힘들고, 그죠? 그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비위 맞춰주는 거 힘들지?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근데 그게 그들에게 소망이라니까. 이런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성탄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 또 다른 면들을 한 번 더 전하는 것. 예? 앞에 있는, 저는 굉장히 아덴에 있는 바울과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잘 반응을 안 하죠. 뭐 이상한 말을 하냐. 저 사람 무슨 말 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같은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온갖 우상들, 헛된 우상들,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것들에 대한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조금씩. 아니면 확. 우리는 확 들어가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인격적으로 하실 겁니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이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진리를 알고자 하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미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복된 자라는 이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가장 행복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의 소망이 바로 교회,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